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영광 가운데 임재할 자가 누구인가. 오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피곤한 육신은 피곤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고 왔습니다.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하나같이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주의 도를 내게 주의 도를 주를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과 손을 씻겼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나와 너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마당만 밟고 오늘은 여러분 그저 형식적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주님 보실 때에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지지 않은지 오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때에 하나님 나의 더러움을 씻어달라고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막혀있는 죄악이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기보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이제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함으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니라.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경건하심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가로막지는 않는지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사오니 주여 마귀의 정죄를 받기보다 오늘 회개한 우리를 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구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힘이 누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힘이 누워 주의 보혈 구주 예수 구주의 은지하니 심히 기쁜 이름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얻도다 예수의 믿는 것은 밤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는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비춰주시네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의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하는 아멘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사절입니다. 구주의 의지하여 구원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할렐루야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 안에 계셔서 늘 말씀하시고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 때의 그 증거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입병이 참 많이 나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아주 이렇게 크게 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입병이 이렇게 굉장히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볼따구에 이따만한 게 하나 나고요, 혓바닥이만한 게 나가지고 불이 부딪히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밥도 막 이쪽으로 먹고 막 걸리면은 짜증이 이빨에 나. 이게 막 되게 아픈 건 아닌데 막 짜증이 나. 이거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 같아.
그죠? 자꾸 진리를 말하니까, 예? 좋은 걸 말하니까 이렇게 싫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찬양을 더 힘차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가볍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은 안 아프잖아요. 예? 말하다가 자꾸 걸려서 그래도 하나님을 이기는 마음으로 저는 열심히 찬양할 거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길 때 주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복자 되시옵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 좀 더 힘차게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면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멘 부활승천하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복자 되시옵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 주님과
마음속에 고통이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을 느껴보세요. 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초대합니다. 내 안에 오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라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술래,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곧 돌아가.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길이. 우리 한 번 더. 나는 술래다, 나는 술래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그곳에 가면 잇몸병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인내하고 우리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비밀, 약속들 여러분 충성되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건데, 여러분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순금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 천사가 부러워할 그 찬송,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마지막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는 불타는 사명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눈을 감고 우리 잠시 잠깐이면 그분을 뵐 수 있어요. 금방 옵니다. 여러분 잠시만 인내하시고 더 견디시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시면 반드시 승리의 날 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능력이 없고 부족한 종을 우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11장 11절 12절 두 절만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 추석이더라고요. 설날이 자꾸 설날이래. 금요일이 추석인데
금요일이 추석이다. 금요일 날이 추석인데 우리는 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쉴 일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매달 마지막 주를 찬양 집회로 하려고 그러는데 오든 안 오든 하긴 할 건데 여러분 어차피 뭐 우리는 뭐 제사 지낼 일 없고 어디 가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들 가시긴 하죠, 그죠? 이제 6일이라 많이 6일이라 길어서 뭐 놀러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가실 분들은 가시고 우리는 열심히 찬양할 거니까 날 많이 오세요. 우리 찬양 집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고 굵고 진짜로 그래서 딱 지금 여기 몇 장 안 써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짧아서 짧을 때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준비 많이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시는데 한번 또 따라 보겠습니다. 의인 사라. 아브람 마누라 사라에 대해서 하려는데 간단해요. 사라 이야기도 간단하고 또 이제 또 서론을 해야 되는데 또 반복하겠습니다. 인에 박혀야 돼. 우리는 천국의 찬양만 부른다고 가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라고 다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있다. 교회 안에 의인, 악인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배웠냐면 의인과 악인을 있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리고 이들은 내가 반드시 그 의인들을 인도할 텐데 그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알곡이 될 것이다. 그냥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 그들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겪지만 넘어지지 않고 계속 그런 하나님을 붙들 것이며 결국은 그 심령이 겉은 똑같은 성도인데 생명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희한하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 교회에 많아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왜 교회를 오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결국은 미혹될 것이고 그들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모양은 성도인데 그 심령은 생명이 없는 쭉정이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데 이 사이에서 겉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죠? 알곡과 쭉정이 가을철에 이제 벼 추수할 텐데 뭐 전문가들도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못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들어봐야지 이렇게 들어서 바람에 한번 날려보거나 뭐가 있어야 되죠. 물 위에 뜨거나. 알곡과 쭉정이가 겉으로는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는 똑같이 다녀요. 그런데 뭔가 속이 비었고 알이 찼고 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3장 18절 두 구절 빨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 추수 때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댔죠. 그 의인과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응? 제 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신약에는 이걸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은 바로 몇 장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연결돼.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작마당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타작마당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키를 들고 흔들어 보고 이제 그날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다 알곡이 돼 있어요, 알곡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쭉정이처럼 본인들이 알아서 교회를 떠나요. 부인은 부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봤던 노아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노아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하나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노아.
여러분 노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 근데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던 비가 오고. 그게 뭔 소리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예.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그에게 하나님이 왕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그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비가 내리게 했다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다 이런 말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라 해요. 근데 희한하죠. 근데 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오고 노아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응? 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이 나오냐. 똑같은 사람인데. 응? 이 사람들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다 한때는 쓰임도 받고. 근데 결국은 엘리야 같이 이제 결국은 천국 가고 노아처럼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까지 와서 쓰임 받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버림받는 경우가 이건 왜 뭐 교리로 보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선택해놔서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세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엘리야나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있을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성정은 같아요. 그 말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닮을 것인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신가를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엘리야가 태어날 때부터 뭐 좋은 유전자를 태어나서 믿음이 좋은 유전자를 태어나서 그가 뭐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다. 그래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무엇인가가 뭔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탓할 것도 없고요. 상황을 탓할 것도 없고요. 예? 여러분 뭔가 외적인 어떤 것이 없어서 우리가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응? 기회는 다 주어져 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우리에게 모든 기회가 다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는 영생을 취해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돼. 예?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천국 교회 안에서 미안해요. 성경적인 거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못 가는 사람보다 확률이 많다 적다. 천국 갈 확률이 적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 밖에 하고 교회 안 말고 그는 아예 비교하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 악인과 의인의 비율을 봤을 때 알곡과 쭉정의 비율을 봤을 때 자,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막 그냥 영적인 교회라서 막 목사님이 막 달달달 볶아가지고 막 그냥 풀이 쳐가지고 막 그냥 잘 따라와야지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게 이끌으면 교회마다 어떤 확률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의인보다 악인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인원이 지옥 갈 사람보다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뭐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겠네. 자 여러분 보세요. 자꾸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을 보거든요. 수능을 보는데 좋은 대학교 아이들 학생 수는 줄고 대학교는 많아지는데 대학교 가기가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응? 둘 다 맞아요. 쉬워질 것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수는 많아서 어느 대학교 가든지 어느 대학교든 가려면 쉬워요. 저 지방에 그냥 그냥 붙은데 고려대 말고 고구려대 이런데 그런 데는 가기 쉬운데 그럴수록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차이가 더 많아져. 인서울이라 그러죠. 인서울. 우리는 저기 수험생이 있어가지고 저는 저기 고3짜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인서울은 정해져 있죠. 여기는 더 이상 만들지 못해. 지금 계속 만드는 대학교는 다 여 밑에. 그러니까 인서울
인서울도요. 인서울 정하기도 좀 나름이 좀 틀려. 서울에만 있다고 인서울이 아니에요. 네. 인정해야 하는 인서울 서울학교 있어요. 그 대학교 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네. 학생은 있는데 대학교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시험이 어쩔 수 없이 변별력이라 그러죠. 변별력을 가지려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때랑 우리 애들 지금 공부하는 거 보면 훨씬 어렵습니다. 공부. 왜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똑똑해져서 그러나? 뭐 자원도 많고 공부할 수 있는 분량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중학교 옛날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봤던 거 보면 이제 5학년, 6학년 때 그걸 미리 공부 다 해가지고 우리 때는 선행학습 이런 거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 교육 시키지 막 그죠? 아 맞아 그런 것 같아. 강남의 그 어머니들이 돈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의대의 코스가 있어. 못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의대 코스가 있다니까. 거기 학원 들어가기가요. 대학교 이런 대학교 들어가면 더 어려워. 그러니까 몇백만 돈이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진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학교의 수는 좋은 대학교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슈지가 널려니까 대학교도 고민인 거죠. 이걸 어떻게 분별력을 할 건가. 그래서 배우지도 않은 걸 막 배워놔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제발 좀 어렵게 내지 마라. 얼마나 어려운지 손도 못 대. 공부하지 않은 내용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배운 것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이번에 딱 발표했어요. 그래서 안 배운 데서 나오면은 안 돼. 다 잘라버려. 다 교체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어요. 수능 대비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제 기대가 했죠. 진짜 킬러 문항이라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다 못 알아들으려나 근데 대충 들어보세요. 킬러 문항이라고 그걸 싹 빼버렸어. 킬러 문항이 뭐냐면 변별력이 있어. 웬만큼 공부해가지고 손도 못 대는 거야. 네. 우리 하빈이도 손 못 대요. 그거는 서울대 애들만 보는 거예요. 딱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23번 몇 번. 나도 그런 거 배웠어요. 수학 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 그냥. 서울대 아주 위에 올라가는 놈들만 푸는 놈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푸냐 안 푸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거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야. 그래서 안 냈어. 안 내고 딱 냈는데 그러면 이제 변별력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도 변별력이 있어 없어. 참 교수들도 머리도 긴장한 것 같아. 이런 거 안 내도 변별력을 이렇게 만들었더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밑에를 자르려고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여러분 정원이 있어요 거기? 야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14만 몇 명?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들려고요 박 터집니다. 전도 그렇게 해서 해요. 야 14만 4천 명 들어가면 야 계산 좀 해봐라. 전도 몇 명이나 해야 그 정도 들어갈까? 전도를요 천국 들어가고 전도해요. 근데 여러분 14만 4천 명 그런 거 아니고요. 주님은요 여러분 거기를 정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적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 그래. 하나님은 절대 나를 따라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면 너는 반드시 알곡이 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천국문은 넓고 천국의 정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남아.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여러분 문제는 미안해요.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따라.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요즘에 그 교계 소식 잘 몰라서 듣고 싶지도 않고 오늘 목사님 안 오셨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젠가 어제 통합교단에서 무슨 지달을 했냐면 지달이야 지달. 뭐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이건 나보다 더 깜깜하구나. 네. 종전선언을 했다는. 종전선언. 여러분 민감한 얘기인데 여러분 저는 이거는 민감하고 나발이고 이거는 얘기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미쳤습니다. 교회가 미쳤어요.
종전선언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더 이상 북한과 전쟁 치르지 않겠다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거 정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종전선언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정권이 하도 평화협정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모양 됐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종전선언 안 된다 바꿔놨더니 지금 통합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기들 말로는,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장자교단이라 그래요. 장자교단. 통합교단 들어가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공부를 못해서. 예. 그래서 뭐 명성교회에서 했다 그러죠. 명성교회. 명성교회 아세요? 명성을 모르면 안 되지.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총회를. 거기 뭐 내가 그래서 참 찾아봐요. WCC부터 뭐 NCCK부터 뭐 희한한 사람들 다 모였더라고. 거기 수장들이 다 모여서 전쟁 치르자 종전선을 한다. 정부에서 안 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뭐 하는 짓인가? 네? 여러분, 뭔가 여러분 협상을 맺으려면, 봐봐요. 북한과 우리가, 지금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무기 좀 포기하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핵무기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루가 멀다고 핵무기 쏴야 안 쏴요? 계속 쏴대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니까, 이거는 계속 위협을 하고 제재를 가해도 지금 여러분 그들은 핵무기, 말은, 겉으로는 핵무기 뭐 포기할 것도 말을 하지만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는 방법을 이미 다 제시해 놨어요. 고려 연방제로 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우리랑 통합해서 뭔가 여러분 중간에 어떤 정점을 찾아서 서로 윈윈 해보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여러분 공산주의로 적화 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들과 그런 마인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통합을 하겠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한 것처럼 모세가 나는 예배하러 가야 돼. 광야로 가서 사흘쯤 들어가서 예배 들어가야 돼. 바로가 그래 예배 드려. 근데 나랑 좀 협상 좀 하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하루 이틀 길만 가라.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이 난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꿍꿍이 속이 협상이 아니라 그걸로 빌미로 해서 우리를 발목을 잡고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여러분 뒤에서 호박씨 까는 그런 전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들이 모인 여러분 이 NCC 일어나 이런 우리가 다 종교 다원주의다. 그들은 아니라고 그래. 근데 하는 짓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참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짓말쟁이야. 앞에서는 우리는 하는 퍼포먼스들은 다 종교 다원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장났네. 열받으면 여러분들도 그래도 통합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제일 알아주는 교단인데 제일 많은 교단인데 설마 그런 짓 하겠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여러분 제발 속 편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여러분 제일 큰 교단이 바리새인파예요. 사두개인파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그놈들 때문입니다. 응?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거를 딱 선언했다는 걸 보고 나는 가슴이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고 한국교회의 실상. 응?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절 다시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시작. 그 다음에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도 계속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여러분 같이 여러분 혼합되는 거, 혼합. 이게 종교 다원주의 한마디로 이해되세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말세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그 당시에도 대다수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게 마치 평화인 것 같고 마치 이게 사랑인 것 같고 이게 포장을 하고 엄청 포장 잘해요, 마귀는. 응?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4장 6장 14절에도 빛과 어둠이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겠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인다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게 마치 무슨 막 평화주의. 어느 이단 집단은 여러분, 우리는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총을 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데 있죠, 그죠? 총을 들지 않는 이단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럼 아예 그렇게 하든지, 아예 그 말살이 총도 들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뭐하러 저기 무기는 뭐하러 만들어?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우리도 무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우, 평화주의 싸움은 싫은 건데 싸우면 나쁜 거야. 어떤 분은 그래, 무조건 싸우면 말려야 된대. 무조건 싸우는 건 나쁘대. 여러분, 그게 좋은 말 같아도 엄청 무식하고 바보 같은 새끼 말이에요. 그거. 남들은 지금 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핵무기 만들어 놓고 무력으로 우리를 한 번에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총을 안 들어? 우리는 무기를 안 만들어? 그럼 죽어야지 뭐. 이해가 되세요? 여기도 많이 여기 보니까 얼굴이 색깔이 좀 변하는 것 같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여러분 제 목을 걸고 얘기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종전부터 누가 할 줄 몰랐어. 누구는 뭐 싸움에 미쳐서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싸움을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 적과 통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북한식으로 여러분 통일되면 우리는 교회 세워집니까? 지금 북한에 종교 자유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잘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응? 핵무기 폐기하라는 소리는 그것도 안 해. 아니, 북한에 하고 있는 짓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우리만 무기 만들지 말고 우리만 평화 협상하면 되냐고요. 이쪽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 여기는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여러분 굶어 죽든 말든 여러분 백성들은 다 굶어 죽든 여러분 김정은 하나 여러분 배불리려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열받았어. 열받아 안 받아요? 우리 목사님 열받아서 못 왔나 보다. 열받아. 그거를 왜 믿는 사람들이 모르냐고. 그만하고.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봐봐요. 시작.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악하다는 게 서양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악인들이 많아, 의인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도 거의 비교가 안 될 만큼 악인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 깨어있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깨어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이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교회들 그 지달을 해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게 뭐냐면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늘 보던 거지만 또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9절.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 통합교단은요, 공부 많이 하는 교단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이런 미친 짓을 할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작. 따라보세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것이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진리 영이 와서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 열려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교회를 백날 첫날 와도 기도하는 흉내,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거든요. 흉내를 내는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미혹의 영을 갖다 줘요. 데살로니가 2장 11절부터 보세요.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갖다 주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은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덮은 책과 같이 마치 공한 책과 같아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말하면 오히려 이거는 성경은 그렇지만 우리는 교리를 따져. 우리는 이렇게 전통과 장로의 전통과 아주 유수한 교단으로서 이런 난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1년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얼마나 전통과 이 정통과 이 문화가 내려옵니까? 그죠? 다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부터 갈라져서 옷 한번 갈라지기까지 좋았어. 하여튼 날아와서 여러분 날아와서 사람의 계명이 조금씩 첨가되고 또 첨가되고 또 몇 년 굳어서 또 첨가되고 또 첨가. 여러분 수천 년을 내려와 이게 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봤자 사람의 교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래봤자 사람의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틀릴 리가 있냐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러분 마치 뭐 큰 교단에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하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단이 이렇게 많이 갈라졌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게 그럼 누구를 경외해?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그 다 누구 영광 구하는 거예요? 네?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왜 교단이 이렇게 많이 날라졌습니까? 진짜 진리를 구하다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루터처럼. 근데 그거는 거의 소수예요. 교단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는 다 압니다. 사람의 의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 때문입니다. 자기 패거리를 만든 거.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 없어요, 그들. 얼마나 우리의 세를, 우리의 권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우리의 세를 늘릴 것인가? 응?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또 자기 교단 만들고 이 교단 만들고. 하나님은요 교단 그렇게 만든 적 없어요. 나는 아볼로파, 베드로파 내가 갈라놓은 적 사람이 다 갈라놨습니다. 응?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오늘 사라 얘기는요 할 것도 없어 할 것도. 진짜 너무 답답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하다가 끝날 거예요.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라. 제가 이거 한 주간 내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알았던 말씀이지만 왜 교회를 왜 나오냐. 여러분 이 시간 왜 나오셨어요? 진짜 묻고 싶어. 난 그렇게 거슬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병 고치고 죄사함도 물론 죄사함도 있었겠죠. 근데 정말 주님 만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냐고 난 묻고 싶어. 이거 없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서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주님을 확실히 만났거든요. 빼도 박도 못해. 그래서 저는요 진리 아닌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면 목사나 하든지 상관없어. 목사라도 상관없고요. 진리, 성경을 펴서 진리를 말하면 놀라운 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진리에 관심 있습니까? 진짜 묻고 싶다니까. 딴소리 삑삑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나는 교단이 이런데, 나는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해. 거의 그렇게. 그런 거 말고 진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교단에 들어가서도요, 성경과 다른 교수가 그런 말을 할 때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들어. 귀를 막아. 이거 딱 성경 보고 앉아있어. 그게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딱 귀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끔 딱 세팅이 돼 있어.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다른 소리가 들리게끔 돼 있질 않아.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는 영이요, 생명이요, 양식인데, 여러분들도 음식 아닌 거 입에 들어가면 뱉어내죠? 못 먹잖아. 안 먹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막 쓸쑥과 막 나물과 이걸 독을 먹인다는 거, 사람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입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 같으면 그걸 먹겠냐고, 여러분. 안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딱 저런, 그래서 교회, 제 사명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 갈라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의인들, 악인들 갈라내는 역할이 제가.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못 알아듣고 그냥. 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거든. 근데 자기가 행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한 것 같아. 우리 사모는 제발 좀 그 얘기 좀 그만하래. 너만 잘났냐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난 그게 사명이라고,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서 여러분 특징이 그렇잖아. 야, 이상하다. 성경을 말하는데 듣도 보던 얘기를 한다.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듣도 보던 얘기를 해.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말씀, 예전에 들었던, 그 교단에서 들었던 말씀,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옛날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가든지 성경 말씀이 진짜로 맞는지를 보든지. 베레아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1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인정, 애정, 감정 그거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전통이라는 게 망하게. 17장. 괜히 오늘 그것 때문에 또 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했는데 11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전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우리의 움직.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처음에는 생소했어요. 이해되세요? 생소했지만 잘 들어보니까 그들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있지만 인격적이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응?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에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맞는 말을 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 자기가 듣고, 디모데에도 나오지만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두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맞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해를 됐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까? 왜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까? 여러분, 물론 미혹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미혹이 됐다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위주로 생각. 자기가 듣고 싶은 우리 교단. 이번에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재명이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나는 그것도 이해도 안 돼. 아니, 그것도 완전히 사기꾼인데 그거를 가지고 표결을 붙일 게 뭐야, 그게? 갖다 집어넣어야. 여러분들은 난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이재명 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걸 왜 표결에 붙여? 근데 민주당은 다 거기다가 부결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나는 지금도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아니, 분명히 죄인이면 법에 맞게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죠?
그거를 우리 당인이 네 당인이 해가지고 당연히 민주당은 우리 편이니 여러분 감옥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는 우리 편이, 여러분 민주당이든 여러분 국민의당이든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면 잡아 넣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거고 다 편도 아니에요. 정의편이지, 정의편.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권력이 힘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어디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가 진짜 정의를 구합니까? 진짜 진리를 구하냐고. 여러분 이게 근데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마찬가지야. 교회에서도 진리에 관심 없어요. 표현은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고 웃기고 앉아있네.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태양을 손으로 가려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 다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지옥 가지. 지옥 갑니다. 그게 노아의 때예요. 그게 대다수가 고린도서 10장 5절.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여러분 시작. 그들의 소수를 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데? 여러분 불신자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멸망받아요. 광야가 어디예요? 여러분 광야가 사도행전 17장 38절. 저는 이런 소리를 해서 미움을 받아요. 몰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행전 7장 38 시작. 광야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받았다. 이걸 교리에서 배웁니까? 교회 만나면 나 천국 간다고 배운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난 너무 불쌍해. 그런 교회. 자기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다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우리 천국 가려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가요. 우리 찬양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간다니까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응? 내가 50이 넘었다는 게 나는 지금도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50, 어디 봐봐 내가 50 넘겼나 생겼나 내가. 에? 그렇게 보인다고요? 내가 사촌 동생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걔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나보다 한 살 어려요. 머리숱은 원래 없었는데 그 머리숱 없는 머리숱이 나보다 더 허옇더라고. 그래서 우리 하영이 보고, 야 솔직히 얘기해봐라. 걔가 그 목사님이 젊냐 내가 젊냐? 걔는 빈말 안 해요. 아빠가 좀 더 젊어 보여. 됐다 그러면. 여러분,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내가 어떻게 50이 넘었냐고. 우리 어머니도 인정 안 되죠. 나 똑같. 인정하지 말고 살아 그냥. 여러분들이 인정돼요? 20살이라고? 우리는 나는 나이를 거듭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누구는 60 먹어가지고 20살이라 그러더라고. 네. 나는 거듭나서 주님 만날 때부터 한 살 때래요. 6월절 어린 양 그때부터가 첫날이니까.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곧 만나요.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 믿으시죠? 우리 그날에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장난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종교 노름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두려워요.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교회가 왜 이럴까? 왜 성경을 왜 들고 다닐까? 왜 성경을 말할까? 여러분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요. 두 가지예요. 이 말씀을 말할 때 천국 가는 길이 보일 거고 이 말을
들었는데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더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은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한 거 보니 이제 앞으로도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진리를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만해야 돼. 그만해. 더 하면은 안 돼. 살아요.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저기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 집회하면서 우리 찬양이나 좀 여러분 혹시 제 말에 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진짜 이거는 여러분 거짓이 아니다. 진짜. 이 눈이 아무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설교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진리, 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도요, 내 안에 예수가 진리가 있으면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A 코드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힘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힘이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진리만 따라가도록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도록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능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함께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잘 오라 치우치지 말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를 주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3절입니다 주님 약속 하신 말씀이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영원하신 주의 다른 거는 다 무너져요 사람이 만든 건 다 무너집니다 오직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사람의 계명 말고 사람으로부터 계명 말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주님 물으세요. 너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오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시험하셔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자기 영광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만 여러분 관심이 있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그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적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우리 다른 것 관심 없고 오직 주님만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멸망할 때 오직 진리 편에 선 자, 오직 반석 위에 선 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하나님 오더라도 주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됩니까? 많은 다수의 사람의 편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소수라도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야 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나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넓은 길로 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육신의 편한 대로, 육신의 아니대로 쾌락을 따라, 정욕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하나님, 우리는 내 영광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소경을 따라가는 미련한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연합하며 그들과 하나 되어 마침내 영이 죽어 육체만 남아있는 하나님, 정말로 껍데기 같은 신앙, 쭉조이 같은 신앙,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될 거야.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종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